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우주 최초의 지배자는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라노스 신은 땅을 의미하는 가이아라고 하는 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이아는 이마에 외눈을 가진 퀴클롭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라노스는 자기 아들 퀴클롭스에게 권자를 빼앗길까봐 퀴클롭스를 깊은 저승의 감옥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머니 땅 가이아는 먼저 퀴클롭스를 감옥에 가둔 거에 앙심을 품고 크로노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식을 낳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혹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마음이 불안하자 그는 아들을 낳은 아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처음에 나오는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신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자식의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의 권력을 위해 자식을 삼켜버리기도 하는 그런 폭력적인 신이 고대 그리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사회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그 사회의 인격을 형성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그 사회를 형성시킨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신, 그리스의 이 폭력적인 신을 접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모를 넘어 우리의 조상을 넘어 조상의 조상을 넘어 원천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분이 폭력적이고 그렇게 신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을 때는 개인이나 사회는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폭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 미래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염려가 된다.
내일도 염려가 된다. 미래도 염려가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이미지를 다 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미래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더라도 늘 일생을 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인생에 너를 인도해 갈 테니까,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우리에게 잠깐의 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 너의 친척, 아버지 집, 너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떠나 내 말 듣고 세상을 떠나라 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기 교회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더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0대도 한 번밖에 없고요. 20대도 한 번밖에 없고요. 30대도 한 번밖에 없고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복 받아야 돼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전도를 받은 것은, 교회에 처음 간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어느 봄날에, 지금같이 어느 봄날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담이 이렇게 똑같이 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의 입구에 들어가려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좀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저보다 1년 선배인,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유창수라고 하는 그 형이 그 교회에서 토요일 오후니까 아마 그 토요 집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형이 집으로 들어가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 하면서 교회 한번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 형의 모습 중에 어디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냐면 이 구렛나루가 이렇게 쫙 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가수가 여기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고 노래를 하던, 그래서 인기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슨 학생이라고 다 나는 건 아니라 수염이 좀 나는 그런 학생들은 옆에다가 구렛나루를 싹 길렀는데, 그 형이 이렇게 구렛나루를 싹 기르고 나한테 말이죠, 멋있는 형이 교회 한번 와 한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토요일날 거기 탁구도 치고 그러는데 제가 교회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고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미래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오늘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교회로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증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국 땅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은 세상에서 인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한 겁니다.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복을 좀 많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 번 큰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혹은 3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복이냐? 우리가 구하는 복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2절에 두 가지 복, 3절에 한 가지 복 해서 세 가지 복인데 제가 그 세 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인원적으로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부인 사라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자 부인 사라도 믿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큰 민족을 이루는 시초입니다. 그냥 인원적으로만 큰 민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 가족은 믿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이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아직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분에게 제가 어떤 것이 축복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우리 청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내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상대도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상대가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은 안 될 것 같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청년들, 예준이, 우빈이까지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순간 믿음 좋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두 사람이 부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민족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자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녀가 또 낳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사라가 예수를 하나님 믿은 것 같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복 받은 거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되셨어요. 이 여자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은 참 엘리트예요. 예.
삼성그룹의 비서실에서도 일하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참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더 예수 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이 부인이 교회 갈 때, 남편 몰래 남편 안 신는 신발 있죠, 신발을 싸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자기 자리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했다 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뭔가 싸가지고 가길래 뭐야 그랬더니 신발이에요. 아, 왜 내 신발을 싸가지고 가? 아, 당신 교회 안 가니까 이거라도 신발이라도 가져가서 기도하려고 한다고. 그거에 감동을 받고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열심히 다니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내 믿음이 좋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혹시 못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전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믿음이 적으면 그 사람에게 빨려가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넘어가요. 예수 안 믿게 돼요. 교회 안 다니게 되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두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알릴 때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그 지역에서 그 주위에서 아브라함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 하면 그 사람은 참 인자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아브라함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아브라함 그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게 뭘까요?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게 이름이 창대케 된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야 그 사람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이름만 그 사람 이름 얘기하지도 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도 그 사람 이름만 대지 마, 화가 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한, 그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런 이미지로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는 게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람 이름 그 얘기하지도 마,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참 고맙다. 이분 참 고마운 분이다. 이분 참 든든하다. 이름만 들어도 참 좋다. 의지가 되고 상당히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름을 부를 때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저 우빈이까지도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맙다. 저렇게 뛰놀아서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우빈, 예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이게 이름이 창백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쉽다. 그렇게 되는 것은 복받은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은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질 때, 여러분의 주위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불려질 때, 참 좋은 이미지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복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물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을 받은 이 복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 가운데 배우 김혜자라고 하는 배우가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나이가 82세입니다. 그런데도 배우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김혜자 배우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연예계에서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혜자 권사님이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2011년 제30회 세종문화상 사회봉사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을 하면서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말이죠. 이 상을 받으면 상금으로 3천만 원을 주겠다 하는 그 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이 명예만으로는 안 받고 싶은데 그 3천만 원을 좀 받고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속에 이 돈으로 케냐, 소말리아 난민촌에서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전과 기도하면서 내전과 기근을 피해 목숨 걸고 난민촌에 왔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먹이겠습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말리아 이쪽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1992년 여름 민간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권유로 여행 삼아 간 에티오피아에서 지옥보다 더 비참한 현지인들의 삶을 목격하고 봉사의 길로 이끌렸다고 합니다. 이후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나 비싼 핸드백을 사려고 할 때 이 돈이면 500명의 아이들을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10명의 아이가 1년간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라며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100여 명의 해외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김혜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옷과 음식이라면 세상에 헐벗고 배고픈 이들에게 제일 먼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가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 받아서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는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이런 물질을 많이 얻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 몰라요.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도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면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물질을 또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는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참 좋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복을 주십시오. 물질로도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